31절,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4장 31절,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31절, 32절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천천히 읽어요. 랍비여 잡수소서라고. 그리고 32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희 양식이 있느니라. 아멘. 주는 기쁨이 크다라는 제목입니다. 무슨 기쁨이 크다고요? 주는 기쁨이 크다. 이제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 31절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32절에 대뜸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왜 참 우리가 멍청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누가 먹을 것을 갖다 주었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까? 답답한 마음에 예수님이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금 한 여인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가 주를 믿고 저렇게 기뻐하는 것을 보니까 배고픈 것이 싹 사라졌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영혼을 살리는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 먹어도 배부를 정도로 나에게 만족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어머니가 음식을 잘 만들어서 자식에게 먹입니다. 자식이 너무 잘 먹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안 먹어도 배부른 만족감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성도에게 있어서 양식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많이 먹어야 배가 부를 줄로 안다는 거예요. 먹어야 배가 부른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누려야 기쁨인 줄로 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분 뷔페 식당에 가서 포식을 해도 굉장한 기쁨이 있죠. 그런데 그런 기쁨은 돼지의 기쁨이지 소크라테스의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은 먹여주고 난 다음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흐뭇해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도들과 식사 자리에 가도 성도들이 깨작거리고 먹지 않으면 사주고도 기분 나빠요. 근데 너무 잘 먹고 쓱쓱 비벼서 막 한 숟가락씩 많이 막 꿀떡꿀떡한 때 먹는 것만 봐도 기분이 좋고 배가 불러요. 아멘.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아멘. 꼭 내가 먹어야 배부르다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왔구나. 세상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영혼이 저렇게 소망을 가지고 기뻐 뛰는 걸 보니까 밥을 먹지 않아도 나에게는 참된 기쁨이 있노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런 고차원적인 기쁨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꼭 먹어야 배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대화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쁨인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성도의 기쁨은 예수님의 일을 하면서 느끼는 기쁨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답답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35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멘. 너희들은 참 답답하다. 주변을 둘러보라. 라는 뜻입니다. 저렇게 휘어져서 추수할 것들이 많은데 너희들은 밤낮으로 모여서 서로 잘났다고 하고 서로 정죄하기 바쁘지 않느냐. 진정으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라. 저런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것이다. 제 아들이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닌 지 벌써 3년이나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그런 건진 영혼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딱 한마디를 듣고 외쳐서 많은 영혼을 구원했다. 너희들은 부끄럽지 않느냐. 이 말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밭을 바라볼 때 희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어요. 많은 상태가 이제 추수할 것을 거둬들일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와 보라는 한마디만 증거해도 많은 사람들이 주께 몰려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다른 말 안 했습니다. 와보라 와보라 했더니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볼 때 주님은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기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 있어요. 무슨 인간이요? 감사할 줄 모르는. 4장 42절 말씀을 보니까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2절 말씀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친히 들었더니 역시 예수님의 말씀은 대단하다. 이런 뉘앙스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문을 보니까 또 다른 뉘앙스로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 여인을 무시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이런 방탕한 여자가 전도해서 믿었다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긴 믿는데 너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때문에 믿는 것이다. 하면서 이 여인을 무시하는 태도가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에게 감사할 줄 몰라요. 사람에게 대해서도 감사할 줄을 모르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감사할 줄 몰라요.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어떤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다고 해요. 2달 동안 미국의 어느 마을을 집집마다 다니면서 100불씩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한 대략 13만원, 14만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첫째 주에 집에 앞에 100불을 놓고 가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답니다. 이것이 웬 돈이냐? 둘째 주에도 그 사람이 와서 돈을 나누어 주었어요. 저 사람 누굴까? 셋째 주에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넷째 주 되니까 사람들이 신기해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이제는 익숙해졌기 때문에. 저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집에 와서 100불씩 놓고 가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그런 식으로 2달 동안 계속 하다가 맨 마지막 8째 주, 8째 주에는 돈을 안 놓고 그냥 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돈이 어디 있느냐? 왜 돈을 떼어먹고 도망가느냐? 멱살을 잡고 싸우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악한 존재입니다. 그게 왜 자기 돈이야? 그게 왜 돈 안 놓고 간다고 왜 화를 내? 왜 멱살을 잡아? 인간이 이렇게 악해요. 감사할 줄 모르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다가 한 번 베풀지 않으니까 오히려 욕하면서 대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모습입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계속 이제 첫 번째는 감사하고 이게 웬 돈이야? 나중에는 왜 돈을 안 놓고 가? 너 왜 좀 뛰어먹어? 이 지도입니까? 따라합시다. 말대로 된다. 말대로 된다. 멕시코 어느 마을에 한쪽에서 화산지대라고 뜨거운 물이 나오고 또 한쪽에서는 찬물이 나오는 그런 빨래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백두산에도 그래요. 백두산에도 한쪽은 뜨거운 물이 흐르고 한쪽은 차가운 물이 흐르고 막 그래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연산 온수와 냉수가 다 나오는 그런 빨래터예요. 그래서 뜨거운 물이 빨고 뜨거운 물에 빨고 찬 물에 헹굴 수 있는 천혜의 빨래터였다고 합니다.
지나가던 여행객들이 이 빨래터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참 복을 많이 주셨네요. 이 마을에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하시지요. 그랬더니 그곳 있는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원망을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원망을 했겠습니까? 감사가 무슨 감사입니까? 이왕이면 비누까지 껴서 주시지. 치사하게 찬물, 더운 물만 주고 왜 안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누도 주시지. 원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어디에 새기고 강물에 새기는 그것이 바로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된 감사를 누려야만 하나님의 복이 끊이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참된 감사를 누리려면 하나님의 복이 끊이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매사의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도 감사를 표시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집 속에서 나온 말대로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에꼬치에서 나오는 그 시를 통해서 누에가 자기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내용 그대로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대중가요 노랫말을 연구하는 한 연구회가 있었어요. 가수들이 노래 부르는 그 노랫말을 연구하는 그 연구회가 있었는데 가수들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결론은 이것이에요. 가수들도 노래를 부른 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노래 부른 대로 되더라. 늘 죽겠다고 하는 주제로 노래 부른 사람은 다 죽었어요. 슬픈 노래를 부른 사람들은 다 슬펐고 요절했다고 합니다. 그 예로 우리나라 최초의 여가수 유심덕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1926년 현해탄에서 극작가 김우준과 동반 자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 가수가 마지막에 불렀던 노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게요? 사의 찬미. 무슨 찬미? 죽음을 찬미하는 거예요. 사의 찬미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유심덕이라는 1926년의 가수. 그러니 죽음을 찬미하다가 자기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인수 씨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요즘 애들은 몰라요. 남인수가 부른 노래가 뭘까요? 꿈에 본데. 뭐 여러분 몰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써왔으니까. 애수의 소야곡입니다. 애수의 소야곡. 이 노래는 41세의 상을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남인수 씨가. 그런데 몇 살에 죽었는 줄 아세요? 41살에 죽었습니다. 무슨 노래 불러서? 애수의 소야곡. 노래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목포 출신 이난영 씨 여러분 아십니까? 네. 목포의 눈물 부른 사람이에요. 요즘 애들은 몰라요. 이 목포의 눈물을 부른 눈물을 흘리면서 애절하게 부르다가 49세에 죽었습니다. 1985년 님을 부른 김종호라는 가수가 있어요. 님이라는 노래를 부른 님이라는 노래를 중에 어떤 가사가 나오냐면 간다 나는 간다 라는 가사가 나온답니다. 나도 이 노래 몰라요. 그 노래를 부르다가 이 김정호라는 가수가 33살에 진짜 갔습니다. 반면 우리가 잘 아는 송대관 씨 아시죠? 네. 쨍 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했던 송대관 가수. 처음에 무슨 노래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쨍 하고 해뜰 날 뭐 이런 노래입니다. 아직까지 이 사람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래대로 되는 거예요. 전주에 우리 집 바로 옆집에 살던 이 송대관 가수. 잘 안 돼가지고 미국에 뉴욕인가 어디로 LA로 갔다가 거기서 태진아를 만나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쨍하고 해뜰 날 돌아와서 지금까지 80세 가까이 지금 가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으로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므로 나는 복 있는 사람이므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고백하게 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들이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 잘 살펴보셔야 돼요. 죽음을
위한 노래를 부르는 애들을 우울증에 걸리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밝은 노래를 부르려고 하셔야 돼요. 요즘 애들은 동요 잘 안 불러요. 여러분 동요 아시죠? 옛날에 동요가 얼마나 밝고 이뻤어요. 동요 노래가. 근데 요즘 동요 안 불러요. 이상한 노래. 말도 어른들 못 알아들어요. 비트가 너무 강했고 따라가지도 못해요. 그런 노래 부르면서 그 노래대로 되는 거예요. 가수도 그렇지만 그 노래를 따라 부르면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노래, 기쁜 노래, 즐거운 노래, 동요가 좀 유행됐으면 좋겠는데 동요 같은 노래. 여러분 동요 들어보면 굉장히 슬픈 노래 있어요. 슬픈 동요 있나요? 없죠. 엄마 그늘 아래 뭐 엄마가 선거 노래 꿀 타러 갈 때 뭐 그런 노래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참 동요를 들어보면 결론적으로 좋게 끝납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뭐 이런 노래도 있고 좀 참 동요 좋은 노래가 많은데 왜 요즘 아이들은 동요를 안 부르고 그 말도 안 되는 세상 노래 부르고 어떤 아이들은 일본 노래 부르고 그렇습니다. 유대인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에는 예수를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당신은 유대인. 그렇지 유대인입니다.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여인이 이제 예수 믿고 뭐가 됐어요? 변화받고 예수님 어떻게 보였어요? 이제는 메시아로 봤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 그 다음에 누구? 선지자. 선지자는 뭐 하는 역할을 합니까? 말씀을 가리키는 자입니다. 점점 이 여인이 발전하죠. 예수님 바라보는 눈길이. 그죠? 네. 유대인이 나한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난 물 못 씁니다. 저를 원래 싫어하지 않습니까? 당신 나 싫어하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 물을 달랍니까? 이렇게 됐어요. 딱 보니까 아닌 것 같아. 당신은 선생님이십니까? 말씀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 딱 변화받고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바뀌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고백하고 고백이 나오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처음에 예수님 누군지도 몰랐지만 아멘. 지금은 예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나의 주님으로 모실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아멘. 처음에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이요. 바울을 봅시다. 예수님이 저 멀리 계셨던 분이었는데 예수님을 핍박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옆에 모시게 되었죠. 말년에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되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아멘. 오늘 바울의 고백이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옆에 계신 하나님으로 마지막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고백할 만큼 가까운 하나님으로 만나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아멘. 우리는 멀리 계신 예수님, 멀리 계셨던 예수님, 나와 상관이 없었던 예수님, 나는 한국인,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알았던 예수님이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네.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네. 나 때문에 또 부활하셨다네. 어떻게 예수님을 내 안에 안 모실 수 있겠습니까? 바울처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